네, 지금 우리는 신약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학문적인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스테반 집사님의 이 명설교를 다루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드려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저 자신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연설이 다 그렇겠지만 한 명의 사역자가 설교를 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그날 전달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되고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장 기쁘거나 가장 좌절하는 때가 언제냐면, 설교를 한 다음에 아무나 붙잡고 이제 가끔씩 이제 한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뭐가 생각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졌던 분이 바로 제가 정말 꼭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말씀하신다. 이제 그날 이제 푹 잘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죠.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한테 이제 똑같이 질문을 하면 열심히 기억나는 걸 말씀을 하는데, 무슨 화살 열심히 쏘는데 다 비껴나가는 사람처럼 내가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있어요. 말을 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계속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래 그냥 죽어야지. 그러니까 죽어야 내가 속이 편하지.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어쩌다가 이게 전달에 실패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막 이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잘 들으세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해요. 이 설교는 교회 지체들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정통 유대인에게 하는 설교인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스테반 집사님은 그냥 이 순교가 헛된 순교인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이 설교는 실패한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며칠 뒤죠, 이제 토요일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던 바로 그 이유, 꼭 전달해야 됐던 바로 그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으면 그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이유가 뭐냐면, 역시나 명설교자답게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지금 설교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 목숨을 바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바로 그 메시지, 이 설교가 전달하고 싶었던 그 핵심,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걸 알려면 오늘 정통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유대인들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하고 싸우고 논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하고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내가 오늘 스데반 집사님하고 싸워요. 썰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하고 왜 싸워요? 그 이유를 우리 유대인들은 내가 싸우는 이유를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월요일 본문이죠.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은 이 싸움의 이유, 나는 이것 때문에 싸워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해요. 뭐죠?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데반과 교회의 무리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참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그런 이유로 스데반과 논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정확히 고발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들이 지금 스데반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정말 이 논쟁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을까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절대 안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이 논쟁의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지지한다는 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 몸에 닿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언제나 이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진짜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 주변에는 이제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사도들 곁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걸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 이게 중요해요. 이때 이들은 뭘 느꼈냐? 사도행전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해요. 질투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느꼈던 감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질투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8절을 보면 스데반 역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지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발끈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고발하는 이 논쟁의 이유가 뭐냐? 질투했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일체 없어요. 단 한 명도 자기가 말하는 명분으로 이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가 다 이 꼴을 못 봤다 이거예요. 질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느꼈다는 이 질투의 헬라어가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스는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젤로스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열이 오른다. 그런데 이 젤로스, 뜨거움이 성령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면 성령도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일단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뜨거움의 에너지가 뭘 만들어내냐? 반드시 그 뜨거움으로 교회를 세워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뜨거움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뜨거우면 사람이 살아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뜨거움을 사탄이 잡을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사탄도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혈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이 뜨거움을 사탄이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질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젤로스. 나보다 인정받고 나보다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열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절대 그 꼴 못 봐요. 저거는 제거를 해야 이 열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열은 절대 꺼지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질투는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올바른 질투, 부부간에 느끼는 정당한 질투 외에는 이 질투는 사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찌질한 이유로 열을 내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아냐? 놀랍게도 자기를 전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완전히 열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열받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지금 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아예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자기 모습보다 자기를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구원의 역사는 이게 깨져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 이게 안 깨지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빌려서 성령님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럼 이 설교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뭘 위한 설교예요? 한번 이 설교를 뜯어보자 이거죠.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면 네가 이 거룩한 곳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 이 교회가 완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을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오순절 이전까지 성령이 사람 안에 임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사람 안에 쑥 들어오는 임재하시는 이 현상이 언제 처음 일어났냐면 며칠 전에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날. 그러나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건데 이게 유대인들은 신학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전 안에만 있는데 이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 돼요? 성전이 폐기됐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유대인들만 성령 받았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갑자기 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지위를 공격하고 성전의 개념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모독이야. 나는 이게 참아지지를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 사랑해요, 정말? 진짜 유대인들이 모세를 사랑하고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역사를 쭉 읽기 시작해요. 구속사 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맨모습, 맨얼굴을 완전 까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치밀한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 과정을 밟아가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일단 어제 말씀이죠. 7장 2절부터 이 구속사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흥미롭게도 지금 스데반이 이 역사를 짚어나갈 때 구속사를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기록을 보면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내 조상이라고 생각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누구게? 그러니까 너가 아브라함의 자녀잖아. 너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게? 누가 알아? 그러면서 성경을 그냥 인용을 해버리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뒤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을 보면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요.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근데 이 메소보다미아가 뭐냐? 달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온 다음에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달의 여신을 섬기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이냐.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실 때 언제 만나주셨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달의 여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 만나주신 거야.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외면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이에요. 이걸 스데반이 까발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인데 왜 이방인이 우리 형제가 되면 안 되냐? 그는 우리의 아버지인데 왜 이들이 우리 형제가 되면 안 돼? 치밀하죠. 완벽해요. 논리가 완벽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는가? 우리 아버지도 부르셨는데 왜 이방인이 오늘 구원으로 부름받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완벽해요. 논리가 완벽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으로 그냥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내는 거 이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 말씀에 관심 없구나. 너 교회 장로고 너 목사고 너 집사인데 너 말씀 모르는구나. 이걸 드러내버려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뭐 그래요. 그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면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사실 말씀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려고 해요. 말씀 내용을 몰라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사랑해서 읽은 게 아니라 졸업하려고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말씀 66권 구속사의 흐름이 아예 없어요. 이게 네 실상이야. 이걸 그냥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20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모세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정말 사랑받았어? 그가 어느 날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그 모세를 누가 쫓아냈어? 누가 쫓아냈어요? 29절 말씀처럼 그가 미디안 땅의 나그네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 이집트 사람이 쫓아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전에 구속사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요셉이나, 그러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가게 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유대인 형제들이 했어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언제나 너희는 미워했어. 여러분,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거를 그냥 구속사로 다 말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는 구원자 예수까지 죽인 사람들이야.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 선지자 구원자 예수님이야. 우리는 원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했던 민족이야. 이걸 그냥 그대로 논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제발 너를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안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100% 모든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자기 안 보려고. 오늘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의 거울을 딱 갖다 놓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너야 라고 하면서 너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성령의 설교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설교가 성령에 충만했다, 이 설교가 좋은 설교였다,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 딱 하나요. 설교 들은 분들이 딱 이 말 하면 돼요. 목사님 오늘 제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혹시 우리 목자님한테 제 이야기 듣고 이 설교 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의 설교는 내 이야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유대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왜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진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어느 날 내가 괜찮게 보인다,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죄인으로 보인다.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나를 보는데 나쁘지 않아,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내 모습을 마주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대단한 수치심을 느끼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껴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유명한 박찬욱 감독님이 신작을 찍어가지고 배우들이 이제 홍보를 한다고 토크쇼에 나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배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영화에 나오는 자기 얼굴 보는 걸 그렇게 힘들어요. 전원 다 힘들어요. 왜냐? 내가 연기를 할 당시에는 내가 오늘 연기 좋았다, 그런 대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진짜 나 아니에요. 나는 오늘 내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 편하죠. 그런데 영화가 상영이 돼요. 왜곡되지 않은, 포장되지 않은 내 모습이 그대로 이게 나오는데 그걸 내가 보잖아요. 저게 나야? 내가 저랬어. 내가 몰랐던 내 실수가 계속 보이고 내가 몰랐던 내 좋지 않은 습관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내 머릿속에 있었던 내가 아니라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가 진짜 객관적인 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나를 마주 보는 것은 수치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딸도 보면 막 노래를 해요. 지 귀에는 지 노래가 되게 괜찮게 들리나 봐요. 막 노래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녹음을 해요. 자기 노래가 좋은가 봐요. 지가 막 녹음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얘가 꺼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못 봐요. 이게 내 목소리야?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뭔지 아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반드시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방법이 두 개인데,
하나님 성도님들한테 그냥 객관적으로 저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설교했던 모습을 내가 그냥 마주 봐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자기 모습 모니터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내 설교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왜냐?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저 설교 어때요? 라고 할 때는 자신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칭찬 듣겠지 하고 이게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재앙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요? 이거 못 들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보잖아요. 화면에 찍힌 객관적인 나를 보면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올 때 거울로 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괜찮았어요, 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좀 하얗더라고. 괜찮고 다 죽었다. 오늘 이 모습으로 나가면 오늘 끝났다. 내가 자꾸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킨다, 내 외모가 막 이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로 보잖아요. 오징어예요. 근데 오징어가 그냥 오징어 탄 오징어예요. 까매. 항상 물어봐요. 우리 아내한테 너무 놀라요. 이게 나야? 그게 나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은 언제나 포장 작업이 들어가요. 이게 뇌가 우리를 기만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내 설교를 내가 들으면 내가 진짜 이 표정으로 이렇게 설교했다고? 그러면서 몰랐던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는 고통은요, 사실 끝까지 못 봐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모든 포장, 기만 그거 다 벗겨내고 실제 내가 내 모습 보면 그거 인정하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가 아직 나를 몰라. 제가 처음에 나눔할 때 객관적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 사람이 100% 자기를 인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실력 가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나를 보는 고통과 이 수치심을 전혀 안 느끼고 사는 이유가 뭐냐? 사람마다 자기 안 봐요. 아니,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못 봐요.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없고 성령의 거울로 나를 안 비춰주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못 봐요. 죽어도 못 봐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내 객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해봤자 자기 진짜 모습의 20%도 못 본다니까요. 원래 우리가 포장을 해요, 그렇게. 그게 자기 방어 기제예요. 이게 없는 인간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고통이 4배, 5배가 돼서 사람이 떼굴떼굴 구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어요. 연희엘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이제 찬양을 하셨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사람들은 다 뭐 그 자매님이 예쁘다고 하는데 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날마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예쁜가? 모르겠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아내는 평소에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뭐 이 정도면 만족.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내가 1년 365일 살면서 이렇게 불행한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가면서 유튜브 화면을 보는데 연희엘 자매님 옆에선 자기를 본 거예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제가 한 말 아니라 제 아내가 그 광경을 딱 보니 손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오징어 대학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연희엘 자매님 옆에 서고서야 꼭 그렇게 누굴 끌어당기더라고요. 우리 간사님하고 자기 머리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근데 진짜 사진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위치는 연희엘 자매님이 앞에 있었고 간사님이 뒤에 있었는데 원근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고통스러운 게 뭐냐?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이 반드시 한번 와요. 완전하고 깨끗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소에, 이 사람이 왕족이거든요. 평소에 꽤나 괜찮은 귀족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성전에 가면서 단 한 번도 그가 고통스러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갔다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고 완전하신 스랍들에 둘러싸여서 스랍들이 노래를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깨끗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날 이사야가 자기를 처음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입술이 더럽고 부패한지. 나로다 화영 망하였도다. 완전히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달아요. 그전에 몰랐어요. 인간하고 나를 비교해서 보니까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처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볼 때 고통스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인간의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설교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성령께서 하기 시작한 일이 뭐냐?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성령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해석해 주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누굴 보여주냐면 제일 먼저 나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야. 성령이신 완벽하게 깨끗한 성령 하나님의 거울로 나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포장도 없고 어떤 왜곡도 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설교가 끝나는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로 가면 갈수록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그만, 제발 그만. 귀를 막기 시작해. 이를 갈기 시작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는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불같은 질투가 나를 지배해서 내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 때문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완전 찌질하죠? 그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그게 나예요. 내가 했다니까요. 내가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거짓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내가 처음에 최초에 만약에 거기 지음 받았다면 저는 선악과 안 먹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 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을 자신 있으세요? 그 여자가 네 결혼 상대가 아니니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입에 대면 안 돼. 안 할 자신 있어요? 그 남자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그 남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그와 합하는 순간 정령 죽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만날 자신 있어요? 우리가 그게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언제 순결하게 살아봤고 깨끗하게 살아봤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먹지 말라는 건 다 먹으면서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한 선악과를 안 먹는다고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전혀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계속 들려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지 나중에 가면 이 유대인들이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아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를 갈아요.
죽어도 보기 싫은 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스데반을 죽이죠. 그런데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고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진짜 나를 보는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뭐냐? 이사야가 드디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순간 죽은 것처럼 엎드렸어요. 내가 보여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 순간인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죽인 인간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구원의 시작이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포장이 벗겨지고 모든 환상이 벗겨지고 진짜 나를 보는 고통, 그게 바로 구원의 진통인 거예요.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래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진짜 대형교회 목사님들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냐? 말은 그랬어요. 대형교회는 성도님들을 섬기기에 건강한 형태도 아니고 목회자는 교회가 크는 순간 타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로운 척하면서 그렇게 목사님들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비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열이 받았거든요. 막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막 거짓말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요. 거울 하나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마. 외면하지 마. 봐. 이게 너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는데, 이게 내가 대형교회 목사님들 향해서 했던 비판이 뭐냐면 질투였던 거예요. 나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은데. 사실은요, 속마음에는 그게 있었어요. 저 사람 말고 저 시켜주면 제가 잘할 자신 있는데. 그거였다니까요.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에요? 나도 스타 되고 싶은데.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수치를 당한다, 겉으로는 그랬어. 아, 가슴이 아프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니요, 속으로 박수 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 끌어내렸다. 나도 조금씩 기회가 온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잖아요. 배워야지라고 스스로 이 겸손한 척을 했지만 저는 그 교회들이 깨지기를 바랬어요. 그 교회가 깨지면 그 교회 깨지고 몇몇 성도들은 우리 교회로 오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진짜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지기를 바라는 건 마귀밖에 없거든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설교자 박현성은 없고 마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알아요? 내가 마귀였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그거 증명 못해요. 어떻게든 변명이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 제가 다 그 마음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변명이 이거예요. 하나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물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그래도 순수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 제 마음에 있는 마귀를 숨기기 위한 철저한 다 포장밖에 없어요. 그거 딱 까고 나면 그 속에 뭐 있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목사님들, 우리 교회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들이 넘어지고 깨지기를 원했던 그 유대인이 누구냐? 저예요. 제가 만약에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을 때 바라바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질투하면서 외쳤을 사람이 저예요. 저는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질투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으로 내가 이런 날을 보던 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파서 굴렀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회피하고 싶은지,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걸 몰랐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런 걸 저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그거 고백해야 돼. 심지어 말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 그래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는 거야. 너 수치당해야 돼. 숨기면 안 돼. 그거를 막 고백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게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설교를 해요. 이 성령의 설교가 일으키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나의 회피가 만들어낸 내 자신에 대한 환상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지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고통스러우세요? 마음 편하시죠? 괜찮죠? 왜냐? 그게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벗겨지고 내가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진짜 나를 마주보게 돼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갈등 충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나를 봐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내 옆에 진짜 나랑 종류가 다른 죄인 하나를 갖다 놓고 너 얘 봐. 얘를 보라니까?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되게 괜찮아 보여. 거기서 모든 회피가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고 교만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너 그거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예수 봐. 너 예수님 봐야 돼. 정신 차려. 예수님 봐야 돼. 근데 예수를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보여요. 죽어도 죽는 날까지 교만하면 안 되는 내가 보여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방법이 없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보면 나 보여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옆에 이상한 죄인 보게 하지 마시고, 내가 봐야 될 때 상황 아니에요. 왜 봐요 그거를? 왜요?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 되게 괜찮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으세요?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누가 언제 내 옆에 있는 죄인 보라고 했어요? 예수 보라고 그랬지. 우편 좌편에 달린 강도 보지 마세요. 정중앙에 달리신 예수를 보세요. 그 예수를 볼 때 죄인된 내가 보이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나를 구원하실 오직 딱 한 분, 예수를 만나세요. 바로 아무도 안 보이고 내가 보이고 오늘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 내가 나를 알아 예수를 붙들게 되고 그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온전함에 이르고 회복을 이루는 여러분의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